어제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나온 배경은 우리가 이 벳세다 들녘에서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제 표적, 세메이온, 표적은 보여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여주다. 그 표적을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그 표적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그러나로 되잖아요. 그러니 뭐 이렇게 좀 순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봤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들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본 자 중에 들은 자 중에 믿는 거지 보았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보여줬는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믿지 아니하면은 또 이제 엉뚱하게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줬더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안 믿는 것도 거기에 있고요. 또 엉뚱하게 믿는 거, 또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믿는 모습들이 정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서 믿고, 그러면서 다 이제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지금에서는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그럴 권세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 긴장 관계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절절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겠냐? 우리는 오병이어를 못 봤습니다. 제가 봤으면 믿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까요?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매 순간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잖아요.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잘못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안 믿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다 믿는 것도 아니지만은 다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믿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반감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해야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 그거 동의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것 아니고, 아무리 보여줘도 다 믿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다 안 믿는 것 아니고,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읽다가 왜 내쫓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안아주리라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안아주리라 이렇게 돼야 은혜로운 말씀으로 쭉 이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좀 누구는 그럼 내쫓는다는 뜻인가?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반어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주 한 9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이때쯤에는 이미 유대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경험들이 생겨난 때입니다. 이 엑스코뮤니케이션이라고 출교가 어둠 속으로 내몰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출교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정체성을 이제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같이 지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제 유대인 공동체 유대교로부터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교시켰죠. 그래서 내쫓김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말보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다시는 내쫓기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그런 심령들이란.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어떤 공동체로부터 집안으로부터 내쫓겨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절절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떤 감각보다 가장 그 감각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말보다 그 말이 더 들어오죠.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하는 말보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 안아준다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통용되는 말이지만은 그 내쫓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하는 말이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쫓는다 하는 이 말이 어제 주일에 에크발로우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다 할 때 그 말이 요 말이 내쫓는다. 에크발로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 내쫓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배척받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배척,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배척의 경험들은 정말 아주 큰 슬픔이고 고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쫓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교회가 또 누구를 내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어요. 또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내쫓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일이죠.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먼 저쪽 끝에만 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이 시간의 저쪽 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시간이 다르고 이삭의 시간이 다르고 야곱의 시간이 다른데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르잖아요. 과거서부터 현재에서 미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직선으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지 어떤 시간의 순서 다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기서 믿음의 신앙의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도 누구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 누구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온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고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만한 권위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그의 태도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이죠.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과 태도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감히 우리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두 가지가 들어있죠.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는 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히 말한다면 우리 교회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그런 것입니다.
또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건 이제 부활이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은 이제 그 심판과 부활의 날이죠. 심판과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고 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구원의 섭리 속에 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이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 귀에도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